예, 우리 2026년 신년 특세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가 뉴욕에 있는 관계로 첫째 주에 못했지만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원임 뉴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의 변화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일주일간의 하나님 신년 특세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여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정말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간구가 그냥 외면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원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분명한 그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새 신년 첫 해가 되어 두 번째 주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47편을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6편은 개인의 고백이라면 147부터 150까지는 공동체적인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Praise the Lord죠. 원래 Praise Jehovah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번역은 저호바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The Lord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의 원문이 되는 히브리어는 저호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야훼라고도 쓰지 않아요. 저호바도 안 되고 야훼도 안 됩니다. 그들은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The Lord라고 부르거든요. Praise the Lord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Praise Jehovah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입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예,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보면 저도 이제 그 교회 성가대 할 때 핸델의 메시아를 완곡은 못했지만 꽤 전부 한번 절반 정도 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핸델의 메시아의 중간에 할렐루야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옮겨갖고 맨 뒤에 할렐루야를 불러요. 그러면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1734년에
핸델이 이거 초연을 할 때 그때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 경외로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델의 할렐루야를 들으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메시아 공연을 데려갔는데 다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할렐루야는 언제 쓰이는 줄 아십니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음향 효과로 써요. 음향 효과. 뭐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예능 프로에서 원래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나왔던 어떤 사람인데 누군가 할렐루야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비식비식 웃고 있더라고요. 아니 잘릴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죠. 물론 녹화라면 나중에 잘라주겠죠, PD가. 얘기를 해야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 믿으시겠네요.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너무 쉽나요? 제 생각이?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죠. 땅바닥에 떨어진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For it is good to sing praise to our Lord. 이렇게 our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For it is present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beautiful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present로 번역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For praising is becoming이라는 the fitting to praise him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5군데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갖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말이에요. All the time. 그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때 안 맞고가 아니라 항상 맞으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선하시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찬양 받는 대상이 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선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합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Are you good? 이렇게 하면 뭐라고 우리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적으로요. good의 반대말은 bad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wicked입니다. 선함의 반대말은 나쁨이 아니라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자로 여겨주세요. 비록 선하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도 그 욥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1장 1절에 전혀 선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하나님 선하다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하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도 선하고 비록 현재 모습은 안 그래도 선하고 그럼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아요? 부르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선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요즘 부르는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성품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주로 Lord로 표현합니다. 주. 은근슬쩍 주인데 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술도 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사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찬양에는 사실은 곡조 있는 찬양도 있지만 찬양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 감사고 그 감사 안에서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일이 찬양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양.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신날 때만 찬양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커서 한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면서 길을 걸으면서 뭐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넌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광야교회라고 영등포의 쪽방촌에 가면 거기 술판 머리고 술 먹고 있던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요 노래를 부릅니다. 저기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어떤 노래냐? 내 주를, 그리고 춤까지 춰요. 내 주를 가까이. 개판이죠, 개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거고 때로는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거고 또 진짜 찬양한다면, 감사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런데 아닌 것에서는 감사할 수 없고 아닌 것에서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찬양이 아니라 드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좋지 않거든요. 좋은 일에만 찬양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2026년에 2026년 내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일주일간 해보면 어떨까요? 뭐냐면요 그냥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냥 찬양해보는 거예요. 뭐 곡조 있는 찬양해도 좋아요. 근데 길을 걸을 때, 운전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될 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사람들 앞에 좀 그러면 화장실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길을 걸을 때, 이번에 제가 맨하탄 가갖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다 결국 마지막 날 한 편 찍고 못 찍었는데, 근데 길을 혼자 걸을 때는 계속 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손 들고 이렇게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든 말든 미친 사람으로 보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찬양의 내용이 선함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아름답다를 for it is present로 많은 번역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를 기쁘다. 기쁜 게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언제 기뻐한다고요? 항상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새로운 것을 받거나 얻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데일리 루틴인데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고 선물을 받든지 기쁨이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찬양이 기쁘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안 기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럼 안 기쁠 땐 찬양 안 하나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 또는 기쁘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란 말은 늘 새로운 거 작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헛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찬양, 뭐 예수 이름 높이세, 뭐 아니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이런 찬양 막 부르고, 제가 작곡한 찬양도 뭐 여호와 주여 비옵나니,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고 듣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산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이 찬양을 손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고 불렀는데요. 와,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제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 내용을 초신자였던 한 자매, 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자매가 있어요. 여기 우리 오님 시흥에도 한 자매가 정말 스펀지처럼 잘 성장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런 자매처럼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자기도 해보겠대요. 하라고. 그때 이제 매일 출근을, 이 차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출근하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하는 자매거든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찬양해드릴게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이제 완전 새 신자니까 여러분 모든 노래가, 찬양이 모를 거 아니에요. 가사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면 또 막 가사를 외워서 불러드리고 그러고 했대요. 이 자매는 정말 새 마음이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불러드리는데, 어느 날 최근에 들은 새로운 찬양 하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후렴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송축하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praise,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계속. 그런데 이 자매가 운전하다가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막 오열이 나서.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고, 이 표현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꺽꺽 울었다 그랬어요. 꺽꺽 울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아름답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우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 또는 내가 너를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제 그 기쁨의 달인인데, 우리가 기쁜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기뻐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아름답고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아기 같은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야겠잖아요. 그 새신자의 마음이에요. 진짜 새신자. 이제는 우리 헌신자가 돼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자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기억나는 거는, 학교를 가는 그 길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동일하게 이 찬양 불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장소까지 기억이 나.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차를 갓길에 딱 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For praise is beco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becoming이 뭐 어울리다, 합당하다, 뭐 마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가 한다면 의무감으로 하나요? 우리가 찬양을? 의무감으로 찬양하고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나요? 그러면 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진짜 기부함으로 하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이에요. 시편 33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Praise becoming to the uprigh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원래는 오늘 본문에는 찬송은 마땅히 할 거다. 그런데 가로 열고 정직한 자들이 to the upright. 그러니까 upright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할까요? 전혀 안 선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upright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그냥 righ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옳다, right하다, righteous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직이 뭐냐?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냐? 법 없이도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게 정직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왕들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더라. 그래서 그전 왕들이 허물지 않은 산당들을 다 허물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사 왕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더라. 남색하는 자, 남창들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세우니까 어머니를 왕후에서 폐위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더라. 예후라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가장 패역한 아하방이 있었던 그 아하방이 섬기던 바알들을 다 까부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더라. 그러니까 정직하다, upright이란 말은 다른 말로 다른 거 안 세운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직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셨으니까. 근데 우리 삶에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 내 아주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 눈을 떴을 때 내가 발바닥이 침대에서 발바닥이 닿기 전에 내가 먼저 보는 것. 카톡. 그러면 카톡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이 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가 되고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다 우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 가족, 돈, 이게 전부 우상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는 것, 미디어, 이게 지금 중독 걸린 것들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근데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찬양하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거예요. 찬양하면 다시 정직으로 돌아가고, 정직으로 돌아가면 우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첫 번째로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답니다. 하나님도 선하시고 우리 선하지 않지만 선하게 봐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컨텐츠가 선하지 않아요. 컨텐츠가 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할 수 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했을 때, 내가 기뻐했을 때만 찬양하지 않고요, 항상 all the time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일을 할 때, 또 어려울 때, 막혔을 때 도리어 하나님 찬양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나의 찬양이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뻐해야 돼요. 아까 그 자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헛 모습으로 부드리지 않고 새 사람들, 새 가족들이 드리는 그 정말로 순결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고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찬양이 바뀌어야죠. 새 가족처럼 바뀌어야죠.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데,
시편 33편 1절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로 열고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먼저 취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휴대폰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 미디어고 모든 것, 가족이고 뭐고, 눈 떴을 때 이준희가 먼저 보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26년 시작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찬양이 일어나며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는 그런 뭔가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제 714 특세를 7시 14분에 하고 이제 여기는 지금 밤이잖아요. 아침에 딱 끝나고 9시에 성경통도 끝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여기. 일부러 창문을 좀 열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못 불렀어. 가슴이 메이고 주여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컨텐츠가 오염됐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찬양의 컨텐츠가 선하기를 원합니다. 제 찬양의 모습이 아름답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찬양이 정직한 찬양, 우상 숭배하지 않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찬양의 내용이 선하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찬양의 컨텐츠가 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화석화되었고 딱딱해진 이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제 찬양이 마땅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가까이 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눈 뜨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이 심령으로 또 하나님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